우리 삶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신 계명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4장 6절에서 22절 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살펴주고 있습니다. 613가지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그것을 나누면은 어마어마하겠죠. 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라도 613개지요. 우리가 직업군을 살펴보더라도
예전에는 손에 꼽을만 했어요. 직업들이. 근데 지금은 직업이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지요. 근데 성경도 예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그럴듯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듯한 말씀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이제 기준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적용시키며 살면 되겠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잡한데 성경의 규정에 거의 다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걸 모토로 하여 비교하면서 살면 되겠지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면은 이거 다 덮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규정을 정해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장 시작하면서 제가 5절까지도 안 읽은 것은 되게 모호해서 그래요. 제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또 신약으로 살펴보면은 이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면은 너무 억지로 거기에 짜 맞춰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지요. 넘어가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은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뒷부분 하나씩 다 해석할 수도 없어요. 또 느낌 바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앞부분은 이게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니까 읽어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말들입니다. 이해할 만한 말들. 그리고 전당물을 잡을 때 이게 13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겠죠. 다 이런 것들이. 전당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근데 그것이 옷이었다 라고 할 때는 더하는 것이고, 맷돌도 마찬가지죠. 맷돌도 그것은 먹고 사는 필수물이잖아요. 맷돌이 없이 곡식을 갈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맷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도 우리가 그 술 달 때 밑에 옷자락 밑에 술 달 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각 보자기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 기퉁에 술을 달았잖아요. 그게 방울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유대인들은 아주 크게 달았다. 그리고 옷도 길게 입었다.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자기 자랑을 위한 것으로 이 말씀들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네모로 된 옷이고 밤에는 그걸 덮고 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거 돌려주라 이런 거지요.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제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몸은 다 벗어버릴 거잖아요. 의복과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요. 벗어버릴 것은 영원하지 않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도록 그거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미래적인 일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현실로 살아내는 이것을 믿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런 것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된 이것을 전부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삶이고, 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삶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당 잡은 것, 그것도 의복 있잖아요, 의복. 결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 가지고 천국은 이루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 의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 부끄러움이 감춰지려 하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벗어준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께서 벗어준 그 옷이요. 그게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옷이잖아요. 그 가죽옷.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가죽으로 남고 그걸 입고 있는 거지요. 그게 형상이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자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옷도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돌려주라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해 떨어지면은 엄청 춥지요. 그래서 밤에 구름, 낮에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그건 사막이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적용시키시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온도차가 심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당연히 이 옷을 돌려줘야죠. 그리고 다음날 또 저당 잡힐지라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16절이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려웁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권사님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 죄를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 왜 아버지 죄가 왜 아들한테로 가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한테로 가는지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면 내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넘어가면은 이게 어렵지요. 넘어가지 않는데 이게 어렵지 않지요.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면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냐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볼 때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를 볼 때. 이건 각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이 신이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신이.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이지 내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도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가 이렇게
안전자가 된 것은, 내지는 뭐 눈먼자가 된 것은, 기본자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그걸 모든 사람들은 벌로 여겼으니까요. 이가 이렇게 된 것은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탓입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건 믿음의 측면으로 딱 보면 정확하죠.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지,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말씀 자체는. 출애굽기 20장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6절.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뒤 말씀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까지 멸하겠대요. 3, 4대면 뭐예요? 나를 포함하여 내 이후의 자녀들까지예요. 손주들까지요. 그때까지 징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복은 또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 가지고 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신명기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어때요?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맞지요.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아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아내 치맛자락 가지고 아내 들림받을 때 내가 따라갈 수 있냐고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맞는데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계명의 613가지의 그 율법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 나로 인하여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나로 인하여서 1000대까지 은혜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판장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개인에게 물어야 할 그런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물어야 할 세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까지 묻지 아니하고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봤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도피성 이걸 봤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피하는 자는 다 산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구원으로.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정이 되어 있죠. 지역적으로 보게 가나안 땅.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별로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당장 충돌이 생겨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 라고 할 수밖에 없고 왜 말씀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은 또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죄인인 것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김권사야 너 지옥 가거라. 만약에 그런다 하게 되면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지옥 갑니까? 내가 365일 새벽을 깨우고 내가 허드렛 일은 교회에서 다 하고 내가 교회 어렵다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헌금도 박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데 금방.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고 하는 것도 남아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지요. 제가 기억해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가지고 죽은 사람 됐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 새남태에다 묻혀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 있잖아요. 나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 잘 즐겨야 되는데 우리가 신명기서도 봤잖아요. 전쟁을 할 때 네 약혼하고 결혼 못했으면 어떻게 하니? 너는 결혼하러 가야지. 빼주잖아요. 너 집을 지어놓고 그 낙성식을 해야지. 여기 오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달란나게 그래도 1년은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죽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 고백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겠죠. 아브라함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은 따질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지옥 가라 그랬어요?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 나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죄를 했을지라도 그게 성과급을 주니 안 주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도원 품꾼처럼 왜 나는 하루 종일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1시간 온 저와 어떻게 내 품삯이 같아요? 라고 따지고 덤비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사람을 혼내지 않아요? 혼내잖아요. 너는 네 품삯이나 가지고 와.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으면 내 약속 지킨 것으로 너는 만족해야지. 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그 선행까지 왜 네가 간섭을 해? 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출애굽기의 말씀도 받고 신명기서의 말씀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왜 그 말씀은 또 그렇게 주셔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가셔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믿어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가라 그러면은 예,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모든 말씀들이 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말씀도 아멘, 이 말씀도 아멘. 왜 말씀이 이렇게 틀려요? 목사가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목사의 위에 있어서 더 이해를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당해야 믿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권사님은 아멘을 큰 소리로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듭니까? 그래서 아멘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신명기서 말씀이 따라 주어져 있고 출애굽기 말씀이 따라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해석이 해석.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복은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지금.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뭐 출애굽기 말씀은 진리이고 신명기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딱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이것저것 맞지 않니, 맞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쪽으로 가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수용합니다. 말씀을. 진리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심부름 시키겠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한계의 자들인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말씀 주셨겠지라고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질지라도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됐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패스하면 돼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면 패스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도 이해가 안 되면 패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옆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 율법이잖아요. 다 율법입니다, 그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또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내가 못 찾아가니까 그게 찾아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괴롭히는데, 이것도 또 뜻이 있겠지? 라고 보면은 그것도 또한 품을 수 있어요. 왜 넉넉지 못해가지고 못 품어서 그러지.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내하라고, 인내를
해보라고 보내주는 것들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 취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겠지요. 미움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 사랑이 이로구나. 그렇지? 나를 닮았네? 그러면 너는 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께 맞추지 않겠습니까? 짝을 맞춰서. 그래서 온전하게 딱 되면은 그래 너와 나와 결혼했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신방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폭넓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권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약한 것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마음 가지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은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